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로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얻되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이미 그들과 달랐고 가르치는 스타일도 그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종교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이론을 백성들에게 짐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치 목사들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욕심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는 욕심을 많이 갖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목사들은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론적인 영역을 실제적 삶의 영역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포하시면서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말할 때에는 늘 무게가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말하노니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신중한 의견이니까 너희들은 엄히 듣거라.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무거운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긴 설교가 끝났을 때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주님은 해답도 없는 철학자들의 언어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해답을 말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로바로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격이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맞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혹 TV에 보면 1대1 남녀들이 만나서 맞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한 남자가 자기는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남자가 굉장히 온유하게 보였는데 그 여인은 그 아가씨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야 이리 와 저리 가 그러면 야 이 사람 남자답네. 다른 남자들은 자기한테 다 고분고분하는데 하고 멋있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야 이리 와 저리 하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난폭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결혼과 여러분 연애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온유함이 개성이 없는 약한 사람 같이 보이는 시대가 이 시대일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주관성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때려치고 눌러버리고 앞서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인물이 돼야 돼.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는 용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온유해야 이 말씀이 온유한 자는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어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온유함을 가르치시던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정반대의 세상 속에, 정반대의 사고방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팔복을 전하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온유함. 이것은 결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시고 이 자유를 침해하시면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강제로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에 불러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다 맡겨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죄의식 속에 삽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또 망하지. 내가 저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로봇과 노예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과 행복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은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적인 언어였었습니다. 영리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앞자리에 있는 자들이, 지위가 있는 자들이, 유능한 자들이 행복하도다 부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신제품이 가득할 것이요 라는 이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간혹 TV에서 청문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온갖 교묘한 법과 교묘한 머리를 술수를 다 쓰면서 재산 형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누가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말 더 청렴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는데 온갖 비리에 아주 담겨있는 보석함과 같이 아주 그 감옥소와 같은 죄인들이 아주 들끓는 곳이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인가. 그러나 서민들은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엄히 형벌을 받으면서 그들은 온갖 것으로 다 피해가고 온갖 것으로 다 정말 그들은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국민들의 이름을 팝니다. 해프리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온유함이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가 명마로 변화되는 과정, 거듭나는 뜻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단절될 때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우리는 다 야생말과 같습니다. 왜?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욕망에 따라 우리는 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길들여진 말은 그 전보다 훨씬 멋지고 품위와 절제와 열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보고 우리는 명마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중요한 온유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내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성품이 타고나서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유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품도 아닙니다. 이 온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 그는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를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냈다 집어던져버린 아주 성격이 급하기로 그리고 욱하기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온유는 이 모세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성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어느 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백성을 죽일 듯이 저주했고 죽일 듯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내 백성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온유함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또한 이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는 본래 욱하는 성질의 표본입니다.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그 욱하는 성격에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 거듭거듭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그의 모든 글귀에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을 사람이 아닙니다.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열심 냈던, 살인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잘났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고 누구나 자랑하고 싶고 누구나 오만한 척하고 누구나 다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다 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욱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 밝히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자기 큰소리 내고 싶은 거 다 내는 사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해칩니다. 벌에 씌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벌에 씌워본 적이 있습니다. 벌이요, 산속에서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낮잠을 잤는데 이놈이 뭐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벌이 저를 쏜 겁니다. 그 벌침을 저는 뽑았지만 벌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를 내는 자는요, 자기는 화를 내서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아픔은 잠깐이지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상처가 더 큽니다. 자기 안의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자신을 더 많이 해치는 것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꿀벌은 쏘았을 때 나는 잠시 아프지만 꿀벌은 죽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 욱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시에 어떻게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내어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라는 용어에 내어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다와 주다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요, 그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브라인드 치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맡기십시오. 온유한 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바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바둥바둥거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뭔지 모르게 여유롭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바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싸우며 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 맡기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준비하심이 다 크게 한번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자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는 자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조카와 대화를 합니다. 롯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좋은 땅을 조카가 선택을 했습니다. 삼촌, 내가 좋은 땅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말대로 자기는 나쁜 땅을 가졌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나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에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구차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형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힘들었습니까? 죽임도 당할 뻔했고 감옥소에도 갔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세월이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주지 않고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날부터 그에게는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땅에 가난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 내 동생, 저 사람이, 저 요셉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이요,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내 민족과 동포를 위하여 먼저 나를 이곳에 준비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난날의 아픈 시간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함으로 돌린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어느 날 사울의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없이 사울을 도운 바울에게 오히려 사울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그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니라.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은 한 장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온유한 삶의 비결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안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1차적인 문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더냐? 하물며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평안과 그 기쁨, 그 어찌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면서 이런 짧은 저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지금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